2022년 5월 8일 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달의 찬양 같이 저희 찬양하고 넘어갈 건데요. 저희 주보 보시면은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같이 가사 보면서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봅니다.
치면서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살펴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계기로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더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세대입니다. 주님의 가정은 진리 안에서 든든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방침이 많이 풀리며 대면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며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연합 예배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주를 살펴주시고, 오늘 예배를 모두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도 깊이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우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한번 잠깐 인사를 나눌게요. 확인한 친구들은 지난주처럼 친구들의 이름에 하트를 눌러주면은 확인한 걸로 그렇게 알릴게요. 자, 임주원 친구 반갑고요. 또 현서 반갑고, 또 준원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고맙고 반갑고요. 또 연우 반갑고요. 또 김지혜 선생님도 반갑고요. 또 민건이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민건이도 반갑고, 오케이, 여기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듣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기 뒤에 민서 잘 지냈어요? 민서 반갑고요. 진영이도 어서 오고, 또 은호 어서 오고, 또 민건이 왔구나. 미안해. 그래, 민건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니, 민건이? 그래요, 민건이 반갑고요. 또 태성이도 반갑고요. 영빈이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영빈이 잘 지냈죠? 영빈이도 반갑고요. 저기 뒤에 모자 쓴 친구가 소율이니? 유나구나. 그럼 유나 어서 오고, 유나 앞에 새 친구들, 새 친구들, 그래요. 반갑습니다. 또 다은이, 또 겨운이도 반갑고요. 그래, 유나 이번 주 고생 많았다. 잘 다녀왔니? 아이고. 유나도 반갑고요. 왜 이러지? 또 서원이도 반갑고, 또 서연이, 또 서정인, 주원이, 혜원이, 혜인이 위해서 카네이션 나눠주느냐고 수고 많았어요. 모두 반가워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누기 전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예배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온가족 예배로 함께해서 오전 11시에 3층 아가페 홀에서 우리 일사랑교회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대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에 3층에서 있는 아가페 홀 예배로 대신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곳으로 모이지 말고 우리 3층에서 우리 함께 모이도록 할게요.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잠언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요.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보고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도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금방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지혜로워서 부모님을 따뜻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스크린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PPT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오늘은 부모님 사랑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룻기 우리 친구들한테 다 익숙한 스토리이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룻기의 배경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베들레헴은요 헤브리어로 베이트 플러스 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요. 베이트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언어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또는 빵집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베들레헴 땅에 네 식구가 살고 있었고요. 넘겨주세요. 이 네 식구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아빠의 이름은 엘리멜렉, 엄마는 나오미, 첫째는 말론, 둘째는 기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에 다 의미가 있었는데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말론과 기론의 이름의 의미가 좀 유별났어요. 말론의 경우에는 죽음 또는 연약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기론도 역시 병약함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흉년이 든 거예요. 심각한 기근이 찾아온 것이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PPT. 자, 그래서 이 가족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특별히 아빠 엘리멜렉이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모압 땅이었는데 그곳으로 이사 갈까 이민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그 이유는 베들레헴 땅에는 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베들레헴은 항상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모압은 비가 되게 잘 내렸거든요. 그래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은 먹을 양식이 풍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엘리멜렉의 고민 끝에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이 모압 땅 살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서 아빠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빠가 죽었는지 엘리멜렉이 죽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 엘리멜렉은 이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이제 엄마가 혼자 두 아들을 키워야 하잖아요. 엄마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엄마 나오미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모압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곳의 현지인과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잘 정착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모압에 살고 있는 두 여인과 이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두 여인의 이름은 각각 이제 오르바와 룻이었어요. 넘겨주세요. 한 10년 정도 흘렀는데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그 비극은 아버지처럼 말론과 기럯이 이제 죽게 된 거였어요. 근데 말론과 기럯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자녀가 없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말론과 기럯은 결혼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딱 3명의 여인만 남았죠. 나오미 남았고 오르바, 룻 3명의 여인들만 이제 남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나오미가 고민을 했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내렸어요. 넘겨주세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오르바 룻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르바와 룻한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가 너희한테 받은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여인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넘겨주세요. 자, 오르바는 이제 나오미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말은 자기의 나라를 이제 등지고 나오미와 함께 낯선 나라로 가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한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고향 땅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었죠. 다음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은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언어가 통하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특별히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서 먹고 사는 게 되게 막막했던 거예요. 딱히 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룻이 결심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내렸던 거였어요. 그 이유는 이제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오미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룻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이삭 줍기였어요. 이삭 줍기. 이삭 줍기가 뭐냐면은 이제 쌀을 이제 추수하잖아요. 추수할 때 이제 벼가 한 알, 두 알씩 땅에 떨어지죠. 그거를 주워가는 일을 이삭 줍기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벼를 막 추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벼를 쌀을 한 알씩 두 알씩 이렇게 주워 간다라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겠어요? 아니면은 거슬리겠어요? 당연히 거슬리겠죠. 그렇지만 이게 참 불편하고 주워가는 사람도 눈치 봐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삭을 주었어요. 다음이요.
자, 이삭축기를 하다가 그 베들레헴 땅에서 가장 유명한 베들레헴 땅의 BTS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바라기는 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여자 친구들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일단 보아스는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음도 되게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문이었냐면은 루시라고 하는 외국인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들어온 이유가 자기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보아스가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정말 괜찮은 여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된다라면 내가 정말 따뜻한 사랑을 좀 베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루시 이삭을 주다가 이 보아스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결심을 했던 그 친절과 따뜻한 마음을 룻한테 이제 베풀었던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평소에 보아스는 룻을 되게 좋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가지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되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되게 좋게 생각을 했고 룻도 역시 보아스를 겪으면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서로의 마음이 통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국기 한번 상상해 볼래요? 이스라엘 국기 하얀색 배경에 파란색 줄이 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나 혼자 하고 있니? 가운데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세모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모르니? 가운데 별이 있어요. 별. 그런데 그 별이 이 인물을 나타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의 한가운데 있는 그 별은 다윗을 가리키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인물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서 룻은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도 이제 누리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룻기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그동안에 이 가정에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태어났고 또 룻과 또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나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넘겨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자,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홀로 남은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섬기고 공경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한테 동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의 언니의 남편인데 이제 식구들이 저희가 되게 많거든요. 처가가. 그랬는데 이제 저의 셋째 동서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려고 그 장례식을 이제 갔어요. 당연히 가야죠. 그랬는데 저희 동서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모든 게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잘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겪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오늘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민건아, 태성아, 지금은 우리가 엄마 아빠를 만날 때 엄마 아빠가 영원히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고 또 엄마 아빠하고 우리가 항상 영원히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다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은 그때는 우리가 엄마 아빠를 더 섬겨드리고 싶어도 더 사랑하고 싶어도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 있어야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영원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직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엄마 아빠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엄마 아빠하고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을 더욱더 섬겨주고 더욱더 사랑해 주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하고요. 또 룻의 모습을 오늘 특별히 기억을 해서 룻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네, 스크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네, 룻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이 어떻게 어머니를 섬겼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룻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학업 가운데 또 바쁜 일주일 가운데 살아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나아오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그 마음이 다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학업 가운데 또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이따 공과 모임 때도 또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부 선생님 대신에 광고하러 나온 원종혁입니다. 오늘 광고할 사항은 지난주랑 동일해요. 다음 주 주일은 온가족 예배로 오전 11시에 3층 아가페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대체되니까 다들 부모님과 함께 3층 예배당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5월 홈커밍 데이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월 21일 토요일 교회 5층 식당에서 삼겹살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같이 삼겹살 구워 먹었으면 좋겠고요. 5월 28일 토요일 뮤지컬 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압구정으로 가니까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3시에 모여서 같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네, 많이들 와주시고요. 그리고 5월 29일 주일에는 친구 초청 예배가 있으니까 네, 많이들 친구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 고등부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큐티 책 안 받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꼭 받아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신자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민세희 친구, 서가은 친구 혹시 자리에서 혹시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그냥 한 번씩 돌아봐 주시고요. 이제 예. 이렇게 친구들 왔으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인사도 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 한번 목사님 해주신. 새 친구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은이, 겨은이도 이렇게 와서 계속 교제 나누고 있는데 너무 두 친구한테 고맙고 또 오늘 나온 민세희 친구와 서가은 친구한테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따뜻하게 함께 인사를 나눠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희 또 가은이 친구와 함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낯설겠지만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함께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두 친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미로 다시 한번 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공과 공부 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